삶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내 삶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움직임도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고난을 버티는 힘도 미래의 약속에 따라서 달려져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고 기대된다 그러면 지금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지금을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의 원천이 그래서 약속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것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힘들어도 생기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사실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근원적으로 보면 언약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청년만 그런가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내일 펼쳐질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세요? 미래의 삶이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대단히 무미건조해지고 생기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후주해질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인 듯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에는 17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24년 전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오게 되죠.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15장에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거주할 땅도 허락하겠다라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16장에 넘어가서 바로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큰 고통이 왔어요. 처음 부르실 때 24년.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예요. 86세. 그리고 17장에 왔으니까 13년이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은 어느덧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도 희미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삶에 생기가 없어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이스마엘이 나를 보호해주는 상속자구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창세기 17장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가 나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길게 또 오래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언약이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기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1절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 속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를 양육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의 삶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전능하다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과 능력이 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확연히 구분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힘과 능력이 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너 왜 내 언약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양육하고 내가 너를 만족시키고 내가 너의 삶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이 되고 지금보다 이유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13년 동안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생기 없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의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을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가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13번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을 너희 삶에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상태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사의 용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 흠없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되려면 앞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의 원어의 성경, 세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설명해요. 너의 걸음걸이를 내 얼굴 앞에 두어 너로 흠없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걸음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세번역 성경에도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걸음걸이라고 표현해요. 걸음걸이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 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완전해지려면 너의 행함, 너의 인생길에 있어서 언약을 꾸준히 지키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말씀의 준행을 통해서 너가 정말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에게도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있기 전에 여주인 하갈에게 너 거기 가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도를 조정하시고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너 지금의 삶을, 너 정말 이렇게 생기 없는 삶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다 청산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너의 그 걸음걸이, 말씀을 준수하는 것,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 믿음 좋으신 분들을 보면 그냥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형성되기 전에 오래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그 태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순종하도록 태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만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될 그것에 흔들림 없이 그 태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모든 지역이 흉년이 가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은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충년의 때 이삭이 어디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죠. 근데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막 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또 와서 시기해서 메꿔버리죠. 그것을 몇 차례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2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와 너 계약을 맺자라고 나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았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간의 통로는 이삭이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므로 이삭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거기도 보며가 나와요. 그리고 5절에서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사는 삶, 언약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 하는데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언약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성경 전체의 큰 틀을 하나 관통할 수 있어요. 성경에 언약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구속의 언약, 행위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세겜의 언약, 새 언약, 여러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를 반드시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에 이것이 다 관통되고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말씀에도 43장에 나오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하거나 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당신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한 기둥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두 번째 언약의, 구약시대 때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뭐냐면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의 연결선상에서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온 표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을 보고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들었죠. 자, 31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새 언약, 구약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해서 아주 그냥 패역한 범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아니 멸망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멸망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나랑 맺자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 3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 저기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맺은 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에요.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언약은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율법의 준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다 망쳐놓은 것, 우리의 패역함, 이 모든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조건이 이제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불순종과 이 모든 패역과 모든 죄악들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감당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통해서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도말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례전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나눌 때 목사가 떡을 손에 높이 들고 이야기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잔을 들 때 반드시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패역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패역함으로 일어난 모든 결과를 당신이 십자가에 다 품어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위의 죄가 거기에 다 죽게 된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도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죠.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서, 시내산의 그 율법주의가 남아서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것이 문제이고, 그게 다 율법적으로 사실은 재단하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냥 다 덮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내 잘못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도말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열린 거예요. 이전의 언약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지만 이 이후에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부부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남편이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설거지 안 시키겠다고 흔히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손에 물을 많이 묻히셨어요? 손에 막 뭐가 나기도 하고 예쁜 손이 지금 막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을 율법으로 재단하는 게 뭐예요? 신에서는 이게 너 나한테 이렇게 못했지, 너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너 이렇다고 막 얘기하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새 언약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를 갖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확신을 갖게 됐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언약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보다 다음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예요. 지금의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상황이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목회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근데 기대가 없으면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기대가 없으면 지금의 삶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제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내 양육으로 통해서 너를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의 약속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약속된 게 있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는 거.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여러분 약속된 게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 남자가 옆에 그대로 있는 거. 기대되세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은혜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의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 이상 기대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큰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내일 출근하는 그 모든 상황은 다 고통이에요. 그 똑같은 사람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관점,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언약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생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사실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사십니까? 지금의 현실적인 고난도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이길 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내면 깊숙하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